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되기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해서 죄 짓는 거, 악해서 과오, 허물이 있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왜 죄를 더러운 죄라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느냐? 악해서. 이 악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싫어하시는데 영원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셔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있습니다. 뭐 이따가 시간 돼가지고 봐주고 다시 천국에 보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이제 이 땅에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이 땅이라면 우리 인생에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1절 끝절인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오늘 말씀 주제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해도 평생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고 자식을 낳아도 평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악인을 싫어하셔서 그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이 하나님이 치시는 것에 대해서 악인이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 악인을 흔들면 악인은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치시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길로 가다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20절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치시면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더 악해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 안 그래도 악해서 혼탁한데 하나님이 치시면 안에 침전되는 악까지도 이게 다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악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도 야 참자, 야 욕도 참자, 엄탕한 것도 참자, 이제 적당하게 욕하고 엄탕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치면 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이렇게 가둬두었던 악까지도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자신도 자신의 악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놀라는 경우, 하나님을 치시면 악한 길로 가다가 마음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자신의 악에 대해서 놀라기도 해요.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악을 지시는 진짜 이유, 악한 사람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을 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을 치는 이유. 18절 19절에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가 가는 길을 보니까 악한 길이야. 그렇게 가면 죽어.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그의 길을 고쳐야 돼. 길을 바꿔야 돼. 바꾸기 위해서 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치면 아야 마음이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러면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어디 죽을 병 든 것도 아닌데 내 인생 왜 이런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라.
야,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약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던 교회도 나가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그 길의 끝점에 뭐가 있는가 그거 알기란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무도 자기 위치 몰라요. 그리고 자기 길 몰라요. 인생의 좌표는 하나님만이 알게 하세요. 가는 길, 그 길의 끝점을 하나님만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자기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밀어내서 그래요. 밀어내니까 내가 뭐 틀렸나?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밀어내니까 그 악이 안 고쳐지고 더 악해지고 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시나?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망하겠네? 혹은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치시면 우리는 가던 길로 계속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했어요? 이렇게 쫓아내야 알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유리하게 해야 가인이 자기 잘못을 알지. 노아 홍수, 바벨타 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악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7인의 이야기. 7인, 7나팔, 7대죠. 많은 재앙이 있죠. 왜 이 많은 재앙들을 그렇게 질서 있게 기록했겠어요? 그렇게 기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거 보고 내게 일어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네. 야,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저 앞에 목사가 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돼야지. 이런 마음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생각해 보세요. 욥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믿음 좋은 양반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구원에서 구원으로. 복에서 복으로. 그래서 이전의 복보다 욥이 2배 더 복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 몇 장 읽는 것도 좋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몇 번 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직업이 무엇이고 이거 아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결혼해서 살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지. 오히려 하나님이 치셔서 더 악해진 경우 17절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아직도 그가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 여기에 사탄의 길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마음의 길이랍니다. 마음의 길. 마음의 길이랍니다. 마음의 길. 내 마음. 내가 뭐 악의로 그런 거 아닌데 난 내 나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러죠, 그죠? 예, 그 당신 마음이요. 그 마음의 길로 행하는 걸 보고 폐역하다 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나 폐역해서. 이 폐역이라는 히브리어는 배신 때리고 신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폐역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배신 때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배신 때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란 말이 왜 맞느냐 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 세례받을 때 약속하잖아요. 제가 목사 될 때도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똑같이 세례받을 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제가 세례 줄 때 전 진심인데 한 번씩 세례받는 사람들 차라리 그렇게 진심이 아니면 세례를 미루든지 제가 억지로 야 이번에 꼭 받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 세례 진심이냐고 물어요. 항상. 진심이냐고. 그 진심이면 뭐 성경 잘 몰라도 넘어가요. 세례 시험 본 적 없어요. 저는 세례 받을 때 세례 시험 봤어요. 성경 시험 봤어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진심을 봐요. 하나님의 일꾼 될 때는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세례받는 거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진실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묻는데 별로 진실되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배신을 때리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혹은 결혼할 때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지키는 게 그게 사람 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의리는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그거조차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다 안 지켜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 안 보이니까 치심으로 나 여기 있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나 여기 있다. 야, 나 없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 잘 믿어. 그렇게 해서 치시는 거야. 한 번 치시고 두 번 치시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요. 똥을 넣으면 똥냄새 나고 입에서 입냄새 나고 썩으면 구더기 나고 그리고 살았을 때 욕도 얼마나 하고 더러운 생각도 얼마나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죄는 또 얼마나 지어요. 이런 우리인데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흠이 없이 점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무시무시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런 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비천하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인생 나와주면 말아서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인데 그거 말리려고 그 중간에 길을 고친다 하잖아요. 길을 고치려고 그 중간에 길에 막았어가지고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야 너 조심해 딱 발 걸어 너 넘어뜨리고 우리 넘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네.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를 해도 소용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가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창조하셨다며,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며, 그걸 하나님이시라면,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죄, 그거 그냥 용서하면 되지. 말로 용서하면 되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러면 말로 용서하면 되지. 오늘 예배한 사람 천국에 티켓을 주마. 가. 천국 가. 이러면은 되지. 왜 이렇게 치시고 뭐가 또 회개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고 이런 복잡하냐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이렇게 하시나? 고로 하나님이 없든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든지.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신데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이 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되는 거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나쁜 짓 하면 자식들 따라가죠. 우리의 부모가 되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다 봐주면 그 자식이 못된 자식 되죠. 그래서 부모가 때리고 훈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시는 회초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의 회초리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라.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참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씨를 보존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자라야 하고 복잡해. 이 하나님도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구더기 같은 사람 구원하는데 하나님도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으신데 이해가 됩니까?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쉬지 못하고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는 이유. 불꽃 같은 눈동자, 말이 좋아 불꽃 같은 눈동자지. 이거는 막 탄식고 해안에 있는 눈동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의 악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에 53장에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와서 멸시를 받고 질고를 겪고 징벌을 받고 창에 찔리고 채찍질 맞고 곤욕과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렇게 죽어야 했나. 우리의 악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의 악, 죄, 허물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 무거워요. 이 말로 용서하면 깨끗해졌다 라고 안 되는 문제예요. 나의 이 자그마한 죄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돼. 그래서 죽어야만 우리의 이 작은 죄도 처리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초당하시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으면 세례받는 게 이제 단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세례받으면 단 줄 알았죠. 내 세례를 받고 나니 또 성경을 읽어보니 여전히 죄인이라. 야, 속은 기분이. 여전히 죄인이라. 아, 나 교회 다니고 뭐 기도 좀 하고 나면 내가 뭐 다 된 줄 알았는데, 야,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라. 차라리 처음 믿을 때, 세례받을 때는 의인이다, 천국 간다 이랬다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교회 좀 다니면 여기에 하나님을 좀 아는 분이 기도할 때는 기도 내용이 어때요? 아, 우리 말씀을 배워도 우리가 잘못 살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뭐 복이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오 하나님 하면서 막 이럴 건데, 이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래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아니, 저 구원받았어요. 누가 저 구원의 문제 얘기하면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는지 뭐 알도 모르도 구원받았어요. 아니, 이거는 뭐 누가 부정해도 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저한테 손가락질하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을 못하는 거라. 모든 죄가 다 내 죄인 것 같더라. 뭐 사울 이야기 설교는 제가 하지만 제가 사울이요. 가인 아벨 보면 남 형제 지키기 싫어하는 가인과 같은 거라.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악에 대한 진노를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더 알게 되면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기분 나쁘냐, 뭐 재미가 없나? 또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야, 평소에 내가 아싸 하면 하리라 이러던 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도 오히려 생기가 돋아요. 오히려 사는 맛이 더 나요. 그리고 뭐 일을 해도 나 뭐 이거 할 만한 능력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또 믿음이 또 있게 되고, 이게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순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관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느냐 모르냐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더 악해지지 못해요. 악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치시네, 뭐지 하면서 엎드려. 그러면서 눈물이 안 나와도 뭔가가 내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딱 전제를 해놓고 무슨 문제일까를 이제 막 눈물을 짜면서 내가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지? 잘 몰라 사실. 잘 몰라.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거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전제하는 거죠.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뭐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잖아요. 그렇게 길을 고치는 거라.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나니. 왜 우리를 치시느냐? 우리와 하여금 통회하라고, 우리와 하여금 겸손하라고. 우리가 너무 즐기고 있는 거라, 인생을. 하천내하고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뻐기고 있는 거라.
아, 내가 뭐 돈 좀 벌고, 내가 직장이 괜찮고, 내가 뭐 학벌이 괜찮고, 뭐 우리 집이 좋고, 뭐 뻐기고 있는 거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딱 치면은 뻐기는 마음에 탁 꺾어지면서, 아이고 뭐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훈계를 하려고 했는데 훈계의 목적이 도달했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 딸 훈계 한 대 때렸어요. 때렸을 때 그 아들 딸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잘못을 사과하고 착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때려요.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아가 아팠지 뭐 먹고 싶었냐? 야, 나 치킨 시켜줄까? 뭐 피자 먹고 평소에 야 살찐다 이거 뭐 어쩌고 이러더니 갑자기 막 피자도 나오고 통닭도 나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 그렇게 우리가 딱 돌아서기만 하면 통회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화해가 되어서 하나 되려고 하시는 거라.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약간 통회와 겸손은요, 약간 기죽어 있죠. 계속 그렇게 있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나 죄인이요. 이러면요, 이것만 되면, 이거 보기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우울증 걸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짠!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딱 만들어주시면서, 야, 네 갈 길은 따로 있어.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방을 나와가지고 내 갈 길은 이제 가는 거라.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갑니까? 시각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생기 주신답니다. 영과 혼을 살려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생기게 해주신다. 영과 혼을 생기게 해주신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그렇게 생기 있는 사람의 결과, 오늘 말씀 반복이 돼요. 뒷부분에 단 3절인데 4번이나 반복이 되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생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구원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확인하는 길이요, 스스로도 확인하는 길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영과 혼의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귀한 본문이에요. 너희 마음을, 너희의 영을 소생시키고 영과 혼을 소생시킨다. 그 소생시키는 그 상태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아이고, 이 아들놈이 새끼 뭐 애를 먹여서 걱정을 하고, 이런 일상의 마음의 감정은 그대로 있어도 돼요. 되는데,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죠. 내 앞날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전체, 내 삶 전체에 대한, 내 가정 전체에 대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드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단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가 슬프다가 하는 거는 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거 말고 내 인생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 인생 그렇게 가면 망한다 이야기예요. 좁게,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가게 안 돼. 이런 스케일이 아니고 네 인생이 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관련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치시는 거지.
단편적으로 작은만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시는 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야, 너 잘했어 잘못해서 할 때는 뭘 기다립니까? 자식이 잘못했다. 엄마 이제 잘할게요. 그 소리 기다린 거예요. 그 소리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회초리가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악해져요. 내가 악해져.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럼 내 인생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또 말이 달라요. 아까 그 상태가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 말이 달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찬양해요. 새벽 예배에서 그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사가랴의 찬양 또 마리아의 찬양 이 찬양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연속해서 나와요. 그 찬양 내용을 보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아세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찬양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찬양하는 게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저 이집트 군대가 물속에 익사하는 거 그걸 보고서 그 사건을 보고서 찬양해요. 성경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신 일을.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과거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실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약속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며 내게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어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표현이 끝내주지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멋지긴 한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말만 하면 말이 다 되는 겁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쉽습니까? 말대로 된다면 세상 다 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천국이 필요 없죠. 근데 말대로 안 되죠. 말대로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고백하고 서운했다 하자. 누가 그 말을 이룰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누가 아내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사랑합니까? 여기에 여자분들 남편 사랑에 100% 만족합니까? 그 남자들은 아내 사랑에 만족합니까? 예 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아니면은 약간 그 말하자면은 강박관념이야. 강박관념. 우리는 다 부족해. 누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누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식 사랑가 보면은 내가 우선이지. 누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알고 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정직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하는 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내 사랑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랑한다고 한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아내 사랑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요. 그런데 그때 세상이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고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안에만 무수한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그 창조란 말이 이 단어입니다. 이 창조란 말,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없어요.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 인생에 나 뭐 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하고 싶다.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진짜 살고 싶고 이루고 싶으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 돌아가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러니 지금 사는 거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질질질 울지 말고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생활이 모든 게 이렇게 다시 생기가 있어지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오라고 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전에는 못 가요 내가 힘들어서 못 가 이러던 거 이제는 합니다 해서 해냅시다. 인생 금방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찌 됩니까? 금방입니다. 오늘 놓치면 10년입니다. 또 놓치면 20년입니다. 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또 돌아가고 또 통회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루시리라 그 소망으로 다시 마음이 생기가 있어지고 끝까지 견뎌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 죄와 허물에서 악에서 떠나